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하고 첫 수요일 오늘도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1년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입니다. 믿음이 결말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스토리를 짜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영화 대본 쓰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각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왕을 세우실 때 나름의 각본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배우가 대본을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도 직장에서 좀 계획 세우는 자리에 앉으시면 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는 일 커리큘럼 짜고 문제는 그 대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애들이 못 쫓아오는 거죠. 어쩔 땐 성도들이 못 쫓아옵니다. 다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대본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대본을 짜셨는데 사울이 쉬운 부분은 쫓아와요. 진짜 중요한 부분, 그 클라이막스 이런 데는 못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가 여러분 거의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본을 고치지 않으세요. 그걸 일부러 막 고치시고 안 될 걸 짜내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자. 대본을 처음부터 다시 쓰자. 이 얘기 뭐냐면요. 주연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이 주연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도 작년에 했던 대본 갖고 살지 마십시오. 그 대본 스토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대본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대본을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 대본을 써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대본을 쓰시고요. 하나님 금년에는 저를 좀 배역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작년 배역을 좀 버리시고 금년엔 배역을 좀 바꾸세요. 맨날 악역만 하는 배우들 있죠. 아니면 맨날 조연만 하고 웃기는 배역만 뭐 그런 배역들 말고 좀 선한 배역도 하시고 열심 있는 배역도 하시고 충성 있는 배역도 하시고 하나님 금년에는 좀 배역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스토리를 다시 짜시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캐스팅 다시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야기를 사울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캐스팅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죠. 그러니까 배역을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기니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은 게 누구냐면 다윗인 거죠. 근데 다윗이 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역에 맞춰 길러가시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는 하나님 저를 좀 캐스팅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캐스팅되면 좋겠습니다. 다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가시는 교회. 그래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그런 배역을 맡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셨는데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그냥 사무엘 보내가지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다. 각본이 이거야도 절대 얘기하시잖아. 딱 하나만 했죠. 그냥 기름 부음 끝. 어노인팅. 그냥 기름을 부었더니 영이 임했어요. 영이 임했더니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 이게 뭐지? 뭔가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작전을 얘기를 해주고 사울 땐 얘기해 줬거든요. 야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막 사무엘이 막 별 얘기 다 해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얘기 다 해드릴 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국 안 세워지더라고. 근데 이 보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영만 부어주고 떠나버린 거죠. 영 끝.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래요. 우리 영 받으래. 영을 받아서 뭘 하냐고. 실제로는 우린 지금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업이 필요하고 아니면 먹고 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건 주시지 않고 맨날 영 받으래요, 영. 그럼 영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영으로 살 수 있나? 자, 이 세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는데 세월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을 부어준 상태에서 다윗이 좀 자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라기. 영만 갖고 다윗이 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자, 두 명의 이제 캐스팅에서 제껴진 인생. 사울은 이제 여러분 좋은 역할에서 악역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너는 악역 전문 배우였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분 분명히 옛날에는 좋은 역할이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악한 역할로 바뀌시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점점 선한 역할로 배역이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금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역할 많이 하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도 악역을 준비해야죠. 처음부터 되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악령이 점점 번뇌하게 하고, 악령의 시작은 뭐예요?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고민을 늘 하고 스스로 소설을 쓰고 스스로 대본을 쓰죠. 자, 인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대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대본을 쓰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자기가 대본을 쓰는 사람은요, 이 악령, 번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늘 번뇌하면서 이거를 써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본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거 맡기셨나 보다. 아멘. 오늘 이 일을 하려나 보다. 아멘. 그 맡기신 배역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이 대본을 쓰지 마시고 번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나 보다. 아멘. 그냥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맡기고 가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말을 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점점 사울은 악령으로 번뇌하게 돼요. 이게 번뇌가 더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겠지. 그럼 더 커져요. 정신병이 오겠지. 어떻게 돼요? 미치겠죠. 그 나중에는 영이 완전히 악령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겠죠. 처음에 번뇌할 때는 남이 보면 야, 왕이 고민이 많나 봐. 나라 걱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가서 우울증이 오고 막 정신병이 오고 이게 되면요, 다 보이기 시작해요. 미쳤나 봐. 왕이 미쳤나 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그 악령이 점점 다스리는 범주가 커지는 거고, 반대로 다윗은 커가면서 처음에 영을 부어줬는데 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양을 치는데 너무 기뻐. 주는 나를 막 찬양이 나와. 그러다가 입으로만 하지 않고 괜히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다녀요. 막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막 하고 두 손을 부르고, 어떨 때 봤더니 무릎을 꿇고 막 노래를 부르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고 막. 그 어떻게 돼? 나중에는 더 잘해. 악기를 가지고 막 혼자 막 찬양을 지어서 부르고 점점 성장하는 거죠. 영으로. 다윗은 영으로 점점 성장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사울은 점점 악령으로 성장하여 번뇌하고 미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번뇌하고 고민하니까 그 모시던 신하들이 야, 저거 그냥 뒀다간 안 되겠다. 사울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사랑해서 야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뒀다간 우리가 죽겠다. 야 아무 때나 돌아버려. 그럼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야 저거 치료할 방법이 뭐가 있어? 저건 약도 없습니다. 미친 개는 약도 없습니다. 그럼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되나? 왕인데 못 패잖아요. 결국은 찾은 방법이 영은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다가 여러분 이 사울이 있는 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다윗의 소문이. 근데 막 신하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소년 하나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악령을 왕에게서 떼어내자. 야, 수금 잘 타는 사람 찾아오되는 거죠.
이 신하들은요, 방법론을 찾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옆에서 방법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 같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요,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방법을 찾는 거죠. 수금 잘 타는 사람, 이게 뭐 찬양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저 악령을 우리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을 사울에게서 나가게 하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밤마다 미쳐 날뛰니까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소년 중 하나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봤지? 그 동네에서 왔나?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자, 이 다윗은 찬양이 절정에 이르렀어. 절정에. 그 다음에 사울은 이 악령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근데 둘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영만 집어넣고 얘는 악령을 집어넣는지 이제 오늘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나게 하시려고. 뭐 우연히 뭐 공부하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요, 일 때문에 만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어떤 교회 이렇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스토리 이렇게 보니까요, 민방위 하는데 교회를 오픈해서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 대로 부흥한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을 사람 많이 모았다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문화센터도 많이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뭐, 시골 가면 찜질방도 만들잖아요. 그 예배당이 찜질방이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셔.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장님하고 싸움하다 갑니다. 전부 화장실이 담배꽁초고, 그럼 좋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도 교회가 열려야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에게.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뭐냐면 영과 영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과 영. 영과 영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악한 영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삶의 스타일도, 문화도 자기께 다 들어온다고요. 근데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가 앉았다 가면은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영이 달라요. 어떤 분이 앉았다 가면 교회가 평안해. 근데 어떤 분이 앉았다 가면 정신이 없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부리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뭐 세상 악한, 뭐 세상 문화, 뭐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영인가?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스타일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달라서 난 이 교회 다녔고 저 교회 달랐고, 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영이 달라서.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악령에 묶어 놓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셨어. 우리 삶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건 이거예요. 묶임이에요. 묶임. 악한 영의 묶임. 내 삶은 왜 이런가? 여러분들은 막 이걸 다 약으로, 병으로, 의사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내 삶, 혹시 뭐 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묶어있는 이 영적인 것, 이 올무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으면 사무엘을 불러왔어야지. 근데 어떻게 관계가 끝난 거지. 그래서 찾을 사람이 누구예요? 1차는 하나님 찾고 기도했어야 되고, 안 되면 사무엘 찾아야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사울을 부르게 될걸, 아니 다윗을 부르게 될걸.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다윗을 계속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죠. 뭘로? 영으로. 영으로만. 그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러왔네요. 둘이 만났어. 이 사람은 왕이고 얘는 애야. 마치 아들 같아. 요나단은 자기 아들하고 친구 아닙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근데 아버지 같은 자가 아이 앞에 앉아갖고 아이가 찬양을 하면 영적인 결박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야기,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마귀를 제압하시고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가난, 그 다음에 질병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들, 악한 것들, 결박을 풀어놓고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중간중간 문제만 붙잡고 싸우지 말고 가장 근원을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작년 우리 삶 가운데 메인 것들 있어요. 풀어주세요. 절대 안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결박을 풀어놓고 시작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거 결박 풀어주시고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금년에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고, 제가 쓴 교회 목회, 우리 교회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캐스팅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는데요. 잘 보세요. 실제로 겉으로 보면 사울이 왕이에요. 나이도 많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야. 어린데 다윗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다윗이 사울의 영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만 주고 가신 거야. 그래서 영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사는데요, 이 뉘앙스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사는 법.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끔 공부만 가르치지 않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잖아요. 어떤 선생님은요, 눈을 감아라, 복식 호흡을 가르쳐 줄게. 그런데 숨을 배 밑에까지 내리래요. 그리고 배 밑에서 공기가 돈대. 느껴지냐? 뭘 느껴져?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느껴지네요. 그 복식 호흡을 해서 말도 그러면은 기가 생겨서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분은 그렇게 해. 그분은 뭐예요? 기로 사는 사람이야. 기로.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데 도자기를 모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이 부업이야. 어떤 선생님은 과외만 해. 중학교 갔더니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EBS 강사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 나와서 지금 그쪽으로 나갔잖아요. 뭘로 사냐예요. 뭘로. 성도가 뭘로 사냐. 우리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물질 얘기만 해. 사람 얘기만 해. 우리는 지식으로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야. 우린 뭘로? 영으로 사는 거야. 영. 여러분은 영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 보셨습니까? 영으로 사는 법을 아십니까? 세상 어떤 곳에 던져놔도 영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과 교감하고 영으로. 그 스스로 내가 영으로 위로할 줄 알고 영을 느끼며 충만하고 영으로 다스리고, 그럼 이게 삶이
영으로 통제가 되어져요. 영으로 사는 법.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영 갖고 놀아. 그래서 영으로 사는 법 배워.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란에 꼬마애 하나가 있는데요. 야,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 걔가 이제 메시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꼬마애인데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걔는요, 공만 갖고 살아. 공으로 사는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 얼마나 잘하는지. 프로 선수들 갖다 놔도 안 돼요. 꼬마애인데 어떤 애는 지 아빠가 그 UFC 뭐 그런 선수야. 애인데 싸움으로만 살아. 아무나 보면 때리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뭐 돈 벌고 사업하니까 애도 그런 걸로 살아. 여러분의 자녀는 뭘로 사십니까? 저도 애를 기르지만 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느 때 영으로 사냐면요, 가난할 때, 없을 때, 힘들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영으로 살았나? 예전에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추울 때, 성탄절 뭐 이럴 때 가면 가르쳐준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하나를 배웠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입에서 찬양이 나와. 새벽길을 가는데 찬양이 나와.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하는 은혜 있잖아요. 예전에 고3 공부를 하는데 도서실이 2시에 닫았어요. 새벽 2시. 문을 닫고 집에 걸어오는데 눈이 와요. 그때 부르는 어두운 밤길에서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새벽에 나 혼자 그 찬양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나 혼자 어딜 가는데 슬로암을 부르면서 가요. 아니면 힘들 때 부르는 찬양들. 요즘 애들은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전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다른 거 말고 밥 안 먹여도 돼. 교회 오면 찬양을 가르치고, 이번 주 찬양이야. 그래서 애들이 힘들면 이 찬양을 생각나서 부르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해야 군대 가야 찬양으로 살죠. 더 어려운 데 가면, 병원에 가면 지 혼자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찬양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을 딱 부어주시고 영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들판에서 영만 갖고 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찬양의 달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밖으로 다 표출돼요. 발산이 되어집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다 발산이 돼.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요, 병들고 약하고 악한 것들로 찌든 자들이 오면 다윗 옆에만 있으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옆에만 가면 같이 찌들어. 같이. 그런 분들 느낌 있죠, 여러분? 있으면, 나 되게 피곤해. 만나고 나면 막 진이 다 빠지고 막 쭉쭉 빨려. 그런 게 아니라 이분하고 있으면 충만해. 괜히 막 은혜가 넘쳐. 막 회복이 돼. 그런 건 교제도 필요 없어요. 교제도. 억지로 나누지 않고 옆에 같이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힘이 나.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으면 살아나니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뭘 준 거예요? 영적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는 법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부터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사울은 뭐를 했어요? 일부터 가르쳤거든요. 일부터. 교회도 일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 교회도 뭐부터 영으로 사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걸 못 견디잖아요. 빨리 일하고 싶어요. 빨리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니.
우린 영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맨날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영. 그러니까 1월에는 여러분 영 충만해 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만 딱 부어놓으시고 던져놓은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알아서 부르잖아요. 둘이 만났어.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되면 부를 거예요. 어디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지. 내가 영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로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마치 공기와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거듭남 이해가 안 돼? 다시 태어나는 거야, 본 어게인. 육으로만 듣죠.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엄마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궁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야, 이 멍청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영의 얘기잖아, 영.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령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는데. 그랬더니 윤동주 시인이 연대 그 앞길을 지나면서 11월 13일인가 지으신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나의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막 부르잖아요. 시대를 괴로워한 적도 없고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 나의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디부터 불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람은 뭐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기압으로 흐르는 거죠. 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 악령인 사울은 바닥에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윗은 위에 있어서 항상 영은 위로부터 아래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영이 사울에게로 불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존귀한 자리에 저절로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짬밥 연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대본 다시 쓰셨어. 야, 일 아니야. 일. 그 재미없더라 써보니까. 각본을 완전히 바꾸셨어. 이거 영의 얘기로 바꿔버리셨네요. 영의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영의 스토리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영의 사람 되어지시길. 그러면 결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어른이고 왕인데 결말이 바뀌잖아요. 사울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찬양 앞에. 소년이 이제 그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탄대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성령 충만하니까 용기가. 그 미친 사울 앞에 누가 쓰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 때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부목사를 처음 갔는데 가자마자 첫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천국 가기 직전에 계신 분 가서 예배하고 그래요. 오이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야.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바로 천국 가신 분들 몇 명 계셨습니다. 진짜로. 한 번은 갔더니 중환자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면회 시간이 끝났대. 하루에 2번인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만 들어가래요. 처음 보는 어르신이야. 가족은 밖에 있고 가족들이 교회 와서 갔는데 처음 보는 어르신이 산소 마스크 쓰고 눈도 못 뜨고 그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닐로 다 둘러놓고 그냥 문 열고 담대하게 누구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버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 눈을 뜨시더라고.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건데 그럼 천국 가세요. 아멘 하면 눈을 깜짝이세요. 겁도 없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도 눈을 깜빡이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릴 때 성령이 그분의 삶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울어. 자기를 다 이해해 주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평안해지시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 천국 갔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가끔 교회라는 건물을 맡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관리, 사람하고 일하니까 어떨 때는 교육하니까 교육, 교회 안에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은 영적인 걸 취급하는 사람인 것이죠. 원래는 이런 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실은 나가서 애들 기르고 돈 벌고 하느라 세상 사람들 속에 사서 세상 사람들인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실은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세워도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구변의 능력을 주시고 준수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준수해야 돼.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준수하면 세상에서 데려가게 돼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다. 함께.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새에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너무 좋아서 사랑하게 됐대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자는 사랑받게 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사랑받기를 원하면요, 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만 좋은 애는 깍쟁이 같잖아요. 걔가 이뻐요? 돈 많은 애는 뭐 구두쇠 같잖아. 그 좋아요? 다 갑질하지. 영이 이쁘면, 영이 충만하면 이뻐. 사람이 그냥 좋아. 이게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대요. 아니, 비파 수금치러 왔다가 무기 드는 자가 되었네. 여러분,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무기 드는 건 뭐예요? 생명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예요? 영이 준비되면 사역의 자리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이 되니까 버티는 거죠. 왜 애들이 못 버티냐면 지식으로 버틸래니까, 체력으로, 자기 성품으로.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죠.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영이 안 되면 사역을 맡기면 다 나가 떨어져요. 될 것 같죠? 아주 사소한 거에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전도사를 갔는데 막 눈빛에 날라가 막. 그냥 쳐다봤대, 저 사람. 근데 전도사 못하겠어. 간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영이 충만해갖고 가면요, 아무것도 걸리질 않아. 교회가 상가교회이든지 내가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가든지 사례비가 없든지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근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영이 안 되면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영을 딱 부어놓으시고, 자, 충만하지? 들어가, 배워. 끝. 그래서 이날부터 뭐 배워요? 왕궁 생활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대본을 다시 쓰셨어. 처음부터 왕이 앉으니까 갑질을 하네. 바닥부터 해라, 바닥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바닥부터 배워. 아주 빡빡 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궁의 체질까지, 저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듣고 보게 하면서 왕궁의 모든 체질을 다 배우게 하시는 거죠. 눈물이 날 거야. 죽을 것 같을 거야. 버텨. 버티는 힘은 아버지 때문? 아니. 형제? 아니. 뭐 누구? 아니. 영. 그래서 영은 버티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미친 사람을 감당할 사람은 다윗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개를 조련하듯이, 미친 곰을 조련하듯이 찬양으로,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오나? 영이죠, 영.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세히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세. 저희 교회 애들도 이제 뭐 이렇게 찬양 시켜보니까 중등 고등부애들이 못해요 그러더니 몇 번 하니까 이제 눈 들고 하던걸요. 이번 주에 특성하잖아요. 걔네들끼리. 그래서 찬양하는 애들이 깡이 제일 좋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른 것보다. 그 다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깡이 좋습니다. 나머지 뭐 교회에서 소꿉놀이 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찬양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다스리죠. 찬양으로. 찬양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찬양했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하나님 오시. 그러니까 악령이 도망가지.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애들이 어디를 가요? 수영장. 목에다 호루라기를 딱 걸어주고 야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걸 불러. 그럼 호루라기를 부르면 제가 빠졌나 보다. 그럼 아빠가 가서 건지죠. 근데 바보같이 호루라기를 안 불어. 아빠가 줬는데 버려버려. 아우 창피해 왜 나만 이걸 갖고 있어. 그럼 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찬양해. 그럼 내가 달려갈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네. 와서.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죠. 금년에 힘들고 어려울 땐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은 4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할랄. 이건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할랄, 할렐루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나의 하나. 이게 할랄이에요. 2번째 야다. 유다죠. 유다. 그 이름을 야다라 할지라. 유다. 그 유다 지파. 야다는 2손을 들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2손 들고 저절로 영이 들게 하는 거죠. 손 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 바락. 바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여러분 처음에 막 부르고 손 들고 찬양하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는 찬양.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테일라. 이거는 찬양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어거스틴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이 테일라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이거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모르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 자마르. 이건 악기줄을 튕기다. 손가락으로 튕기다. 그래서 악기 치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라는 노래고 자마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다 한 거죠. 2손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온몸으로 법궤 들어올 때 악기를 날마다 치며 노래하며 이게 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악기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 때는 이걸로 하나님 찬양하거라. 그래서 기타가 제일 좋고, 그죠? 아무 때나 칠 수 있잖아. 나이 들어도. 시골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반주자도 없는 교회 할아버지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아, 근사하다. 저분은 70년대나 80년대 초학번이겠지? 그 기타를 치네. 야, 이런 거. 그랬더니 사모님이 뒤에서 이 조개처럼 돼 있는 그런 거 부는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야, 재밌는 교회다. 그랬더니 막 노인분들이 막 살아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 하나 갖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영. 그럼 여러분 관심도 영으로 가야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영. 금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이 일하시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도 영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냈구나. 이 나쁜 놈들, 이 약한 것들, 이 세상에 이 힘든데 하나님 이 일터에 나 왜 보내셨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냈구나. 하나님이 사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윗 보내죠. 왜? 영의 사람이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에 딱 들어가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셨구나. 그리고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그래도 벅차면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맨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컴퓨터 온 앰프 스피커를 최대한 키워서 이 지하에서 3층까지 찬양이 울리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보아스도 틀어놓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시작한다. 계속 끄지 말라는 거야. 방송실에도 무조건 틀어놔. 교회 찬양을 틀어놔. 그래서 이상한 생각 갖고 왔던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으로 살아나는. 그럼 결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들 영의 사람 되어주시길,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자녀들, 여러분 모든 분들 영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본을 쓰셨는데 사울이 쫓아오지를 못하네요. 소화가 안 돼요, 배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대본을 다시 쓰십니다. 그리고 주인공 캐스팅을 다시 합니다. 아이부터 이거 길러서 해야 되겠다. 이 배역에 맞는 자는 이 땅에 없다. 그래서 이 배역에 맞는 자를 아이부터 길러가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만 부어놓고 가셨습니다. 이게 뭐지? 물질도 힘도 능력도 주시지 아니하고 영만 부어놓고, 그랬더니 다윗이 영을 갖고 놉니다.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을 취급할 줄 압니다. 영의 능력을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악령이 부리는 자가 되어 악령에 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무엇에 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금년에 풀어주세요.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디에 집어넣어도 살과 같은 자를 다스리며 하나님 무릎 꿇게 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영으로 시작합니다. 영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 다스리는 가정, 인생,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결말이 바뀔 줄 믿습니다. 1월 초부터 기도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권세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